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본문으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과 믿음 사이에 그 간극이 있습니다.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확신했는데 그 믿음이 가끔은 내 감정이나 또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무지 맞지 않을 때가 더러감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목사님은 복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지금 어려움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그래서 도무지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을 때 믿음과 이 현재의 상황의 그 차이를, 그 간극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막상 고난이 닥쳐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실족해버리고 기도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드러나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그 간극, 무엇으로 메워야 되냐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막혀버리면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되는 거 없네고 그러면서 기도를 멈춰버리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영영 사요나라 교회 안녕 하나님 안녕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떠난 이유는 다 달라요. 공동묘지에도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하잖아요. 교회 떠나가는 이유는 다 다른데 기도해도 되는 거 없네 라고 하면서 모든 탓을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누가 제일 환호하며 좋아할까요? 마귀죠. 마귀가 아마 축제를 벌일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내 생각을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팔 수 있겠느냐 라고 그 생각을 배척하지 못하고 생각이 들어오니까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100% 마귀죠. 그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되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최악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마귀는 분명히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았단 말입니다. 많은 것을 설치해 놓았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12장부터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처해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사이에는 쉽지만 않아요. 순탄치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멋지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종된 집사 나오라.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면서 안 나올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면 지금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아브라함 때 75세, 더군다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보통 결심 아니고 죽음을 목숨을 내 건 고향을 떠남과 같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 주고 불러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에 대한 약속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실은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가 되었어요. 젊은 사람에게 아이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는 90세인데 로마서 4장 19절을 살펴보아요. 그가 아브라함이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가 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자기 몸은 죽었어요. 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안에 경수가 말랐습니다. 여자로서의 생산의 끝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몸이 죽었던 것을 알고 사라의 태의 경수가 그친 것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내의 몸에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경수가 다 끝났는데, 여자로서 생리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잖아요. 분명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팔할 수 없는 중에 팔라고 믿었으니, 자기 몸을 봐서는 팔할 수 없죠. 사라의 태를 봐서는 자녀가 있을 것을 팔할 수 없죠. 그런데 팔할 수 없는 것을 팔라고 믿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브리서 11장 1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보의 실상,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팔할 수 없는 중에 팔라고 믿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죽었고요, 사라의 태의 경수가 그쳤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비록 모든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 믿음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죠. 창세기 10장에 불러낼 때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자기 몸은 죽었어요. 사라의 때의 경수는 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18절 다시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이라. 분명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고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믿음일 수도 있고 작은 것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실족할 수 있는 작은 믿음도 있고요. 이왕이면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들은 큰 믿음 되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렇게 거리를 갔다가 불안한 장면을 보는 것은 퀵보드라고 하잖아요. 전동 퀵보드. 바퀴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러면 작은 턱에 탁 걸리면 누군지 보는 내가 겁이 나요. 왜요? 바퀴가 적으면 적은 턱에도 걸리잖아요. 마찬가지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장성한 믿음, 든든한 믿음은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 누가 나에게 어떤 실족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거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요. KTX가 부산을 향해 확 가고 있습니다. 동네 개가 치서요. 그러면 기관사가 내려서 너 왜 나보고 짖냐라고 말해요. 그냥 갑니까? 웃으시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나를 살펴봐야죠. 저 사람이 나에게 흉을 봤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어떤 시비를 걸었어요. 나를 살펴보고 그런 것이 없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딴지를 건 것이 맞다면 내가 고쳐야 되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일일이 대꾸하지 말아요. 이미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당했을 때 가만히 침묵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변명하고 대꾸하면 그분은 이미 나를 그렇게 오해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 변명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참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분명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낙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믿음이란 우리의 연약함이나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의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흔들림을 아브라함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현재의 상황, 현재의 어려움들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잖아요. 75세에 불러내고 10년 지나서 사라가 내 몸이 늙어가니 조언을 취하여 후손을 보시옵소서. 참지 못하고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가 나온 게 이스마엘. 그때부터 그 가정에 이게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갈이 사라에게 자꾸 대든 거예요. 나는 주인의 아들을 낳습니다. 나에게 뭐라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때는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기다리면 이삭,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기다리세요. 아멘. 참으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 강한 사람 아닙니다. 야비한 사람이에요. 자기 죽을까봐 자기 부인 동생이라고 시집 보내잖아요. 이런 남자 없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어찌 보면 기댈 것도 없고 약한 자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그 약함이 오히려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 2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은죠,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죠.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백세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장애물입니다. 그것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 무너지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여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기보다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고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면 나오시는 이라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지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히 그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많은 약속을 해줬죠.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도 줄 것이다, 자손의 복도 줄 것이다. 또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것은 많은 날 언젠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순간에 이루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의 내 후손이 천하 만민 하늘의 별처럼 땅의 우선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은 7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입니다. 이 어르신이 사라가 소천한 다음에 또 세상가를 가서 아들 5살 더 낳잖아요. 그들은 낳았다는 기록만 있고 그 후손들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일상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21절을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요. 잘해야 되는 거. 킥보드 바퀴처럼 조그마한 바퀴는 작은 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달리
싱싱 달리다가 턱 걸리면 넘어질 거예요. 앞으로 꼬꾸라질 거예요. 그러나 큰 바퀴라면은, 제가 군대에서 불도저를 밀었습니다. 불도저 바퀴는 무한궤도라고 하잖아요. 탱크 바퀴처럼 그렇게 생겼거든요. 어지간한 건 다 올라갑니다. 기어간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사 진 것도 뽁뽁뽁뽁뽁 다 잘 기어 올라갑니다. 무한궤도였어. 어지간한 데는 다 지나갑니다. 탱크 봤잖아요. 어지간한 데는 다 지나가잖아요.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이 큰 사람은 작은 문제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끝이 좋다. 끝이 좋다. 어려움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상황 좋아요. 아브라함은 70, 50에 불러냈잖아요. 100세까지 믿음의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보다 우리의 상황이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에 대한 훨씬 많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떠나가고, 말씀에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렇게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완벽할 수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다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 간극이 크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정말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안 돼요.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구름이 불꽃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하갈을 취할 때 안 되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지켜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실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나아갔다면 약속된 유업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이삭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라 썼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까운 이삭 드린 거 아니에요. 물론 아깝죠. 귀하죠. 그런데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시험을 받을 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번제 불로 태워서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지어주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는 천하 만민에게 많은 민족을 거둘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100번 1000번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이삭이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던 것을 믿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재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형편에 어려움이 왜 없어요? 어려움 없는 분 없어요. 다 어려워요. 이유는 다 다르고 그 어려움의 크기, 어려움의 깊이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어떠한 가정이든지 어려움과 아픔은 있을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욥기서에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하시나 내가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이게 훈련이 되고 이게 연단이 되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예비되었나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것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앞에 환경,
앞에 있는 문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말씀 붙들지 않고는 문제 다가올 때마다 문제에 다 꺾어질 것입니다. 말씀 붙들지 않는다. 오늘 제목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 현실 속에서 어떠한 간극이 있는지 저는 낱낱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어떠한 가정이든지 문제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